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이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보이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한 것에 결과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이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탄 예배가 수요일에 있는데 제가 옛날 잘 몰라서 어떤 분들이 왜 예전에는 성탄절날 새벽기도 촛불 예배도 드렸는데 안 하시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1년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인도의 마인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마을에서 옆 마을로 가는데 산이 막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자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이 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22년간 곡괭이로 도로를 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곡괭이 하나 들고 22년을 돌산을 깨어 부셔서 삥 돌아가면 몇십 킬로 걸리는 길을 단축시켰다는 이야기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해봤겠죠. 여기에 이 산이 없었다면, 이 산만 없으면 우리가 옆 마을까지 금방 갈 텐데, 상상은 하지만 누구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하여 한 사람의 22년의 헌신에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내년에는, 올해 어떻게 여러분의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나도 내년에는 내 몸무게도 좀 줄이고, 올해 내 몸무게도 좀 줄이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지.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년보다 혈관 나이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44세가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달리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5km씩. 어제도 제가 7km를 뛰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줄어들잖아요. 추워도 나가서 뛰면 줄더라고요. 이것처럼 상상이 현실로 되는 데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상은 언제나 상상일 수밖에 없는데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애씀이 있어야 되죠. 막 아까 덥다고 찬양대에서 히터를 좀 꺼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덥죠. 새벽에 나오면 진짜 춥거든요. 새벽 기도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난방을 일찍 나오셔서 해주시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주보는 사무실에서 집사님이 열심히 애쓰셔서 작업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1년에 한 4번 나오는 화평 소식은 화평 편집부에서 열심히 작업하니까 우리가 교회의 추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 수고의 열매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끔 나오는 신들이 갑자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는 거지, 그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려면 사람의 몸에서 나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인의 후손으로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어 우리 예수님 태어나셔야 합니다. 남자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성경은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이야 처녀가 임신하는 일도 많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일들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어떤 삶의 무게와 어떤 어려움이 올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받았거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했는데 임신을 한다는 것은 요셉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들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요. 요셉도 마리아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리아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동안 정말 배 하나 안 나오고 아무 티도 없었다면 그 임신은 그래도 괜찮았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배가 나오고 입덧이 심해지고 이 모든 여인들이 겪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으니 요셉도 바보가 아닌 이상 마리아의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즈음에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를 내보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온 동네방네 떠들어서 이 여인을 당혹하게 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니 그냥 조용히 끊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요셉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물론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박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고 땅도 흔드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순종, 우리의 순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백성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관을 만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헌신하여 관을 만들었습니다. 관을 만들고 제사장에 씌운 다음에 성경은 그 관을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씌워 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6장 14절에 보면 그 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전 아내에 두라 하시니라. 뭐 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헌신한 사람들이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교회 안에서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왜 내 수고를 못 알아주지?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1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이제 학부모님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1부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2부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들을 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지? 우리 교회 학교는 왜 이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시려면 교사를 자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는데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사실 칭찬과 격려보다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오로지 주님을 위한 섬김인 것이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 나 기꺼이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결과가 때로는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진 관, 그 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떤 봉사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바빠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의 성경에 기록되어 마리아의 순종을 귀히 여겨주고 요셉의 순종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즐거이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어지며 더 많은 행복들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됐다, 내가 한번 봐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한 번인데 뭐 그래, 이번은 내가 봐준다, 그냥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굳이 이 힘든 방식을,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모든 신성을 숨기시고 아기로 태어나 이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방식을 굳이 왜 선택하셨어야만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왜 그러셔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정치적인 혼돈이 있는데 가장 중심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은 잘못이 아니고 네가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잘못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잘못이어도 그냥 용서가 되고 그냥 없었던 걸로 덮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큰 요인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향하여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이죠. 왜 누구에게는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않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의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의로우신 분은 의를 행해야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지키셔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사람인 건 말한 것을 잘 못 지켜서 저는 사람이에요. 말한 거 약속도 잘 안 지킬 수 있고 약속도 잊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 소망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본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키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죄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따른다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 법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냥 됐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이 땅에서도 죄가 대가 지불이 요구되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처분이 내려지는 나라를 공정하고 의로운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하지 않은 나라들은 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잣대가 들이대어지고 마음대로 판단되고 마음대로 평가되는 나라는 불의한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정한 법을 하나님은 어기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예수님을 통한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됐어 이렇게 하실 수 없고, 그냥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방식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왜 용서하면 자꾸 됐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용서하면 그냥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없던 일로 하자가 아니라,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대가를 감당하는 걸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런 단어 들어보셔서 카푸어가 뭐예요? 차 사는데 올인한 사람이에요. 집은 안 되겠고 막 능력계 최대치를 끌어서 차를 한 대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차 좋아하시죠? 와, 차를 받았어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차 받으면 드라이브 하셔야 되잖아요. 차를 끌고 도로에 딱 나가서 신호등에 섰는데 뒤에서 내 차를 꽝 박았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내 가진 게 전부 이건데 이게 다 안 돼. 거기를 누가 와서 박았습니다. 그런데 뒷차가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보험으로도 안 돼. 그러면 그럼 몸으로 때우셔야지 뭐. 이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의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을 내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주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차의 모든 수리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 차 수리비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내 스스로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됐으니 가세요. 이게 용서죠. 그러니 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됐어일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손해를 다 감당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는 그냥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그냥 용서해줘. 그게 왜 안 되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경이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말 썩지 않아요. 20년 전에 그 사건이 아직도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얼굴을 보면 눈을 피해버리고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내가 받은 상처, 손해, 내가 받은 것이 도무지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스스로 내 짐을 못 지겠다. 나는 얼굴을 보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나는데 저 사람만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입은 이 손해가 계속 생각나서 난 정말 못 참겠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아직 용서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용서라는 건, 그게 어려운 이유는 대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면 끝나지만, 그 사람이 내게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냥 됐다라고 말하면 끝나지만,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물질적 손해도 그렇고, 만약에 감정적 손해라면 우리가 말하는 상처, 그 상처를 내가 오롯이 다 스스로 지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피가 철철 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고를 일으켜서 막 손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가시라고, 이게 되냐고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무너져 내렸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 용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모든 책임과 내가 모든 대가를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결정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서의 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어쩌면 갚을 생각도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용서의 길을 위하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1대1의 가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모두를 합쳐도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하여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귀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우리가 져야 되는 죄의 짐들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지옥의 모든 형벌을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야 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들을 아들 예수님께 다 찾아내심으로, 아들 예수님이 다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는 길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목적이 심판과 형벌과 죽으심을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내가 던져져야 되는 지옥의 모든 형벌과 고통을, 우리가 져야 되는 죄의 모든 책임들을 구주께서 친히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하는 방식,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서적 생각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능력을 행하는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말할 그때의 그 인격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정서를 가지시고 감정이 있으신 것이죠. 노여워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노하시기를 하시지만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성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용서의 길을 여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죄는 그냥 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자꾸 죄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상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번 주에 소망교구 어르신들 신방을 하며 정말 저는 마음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아파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혼자 열심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정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견뎌가겠구나라는 그 찬송 속에 위로받고 겨우 마음이 회복되었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데 너무 힘이 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한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격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멸시를 받지 않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영광에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고 해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너무 불쌍하여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오직 한 가지 마음은 긍휼이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이 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용서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한 가지 이름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처럼
이제 너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도 돼. 너 이제 더 이상 심판은 없을 거야. 너 이제 더 이상 형벌은 없을 거야. 너 이제는 자유해. 그러니 그냥 알아서 살아.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처자식 버리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고멜을 찾으러 가지요. 그가 자기의 가진 재산을 내어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아이를 버리고 떠나가서 다른 남자와 몸을 섞으며 다른 남자와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 고멜을 데려올 때 호세아가 왜 데려왔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집에 오자마자 구박하고 타박하며 네가 나를 버려? 네가 내 이름에 먹칠을 해?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려? 이렇게 말하기 위하여 데려온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올 때 호세아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다시 제발 저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답게 다시 가정을 이루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가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와 연애하기 위하여,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 가서 무엇,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원한 기쁨들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의 방향성은 주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향성은 주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렸느냐가 아니라 누가 예수와 얼마나 더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는가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에 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스스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가 실수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그 존귀함이 우리를 통하여 모욕과 멸시를 받았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용서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는 이제 너와 함께 살고 싶다입니다. 나는 이제 너와 함께 살며 너와 함께 교제하며 나는 너와 함께 대화하며 너의 기쁨이 내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 교제의 영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즐거워하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선 사라지고 모든 대가를 친히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못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들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화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